우리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토록 찬송,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 감사드렸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6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그 길 옆에 꽃들이, 예쁜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또 공중을 보니까 그 예쁜 새들이 막 날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꽃들 한번 봐라. 또 저 공중에 새들도 한번 쳐다봐라. 그러시더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시더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짧은 한 토막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는데요. 평소의 믿음이지요. 꽃을 보되 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공중의 새를 보되 새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꽃을 보되 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새를 보되 새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든지 또 살면서 무슨 말을 듣든지 내가 길을 가다가 뭘 만났어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 만나든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 그런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늘 주님이 계신 것이죠. 늘 주님과 함께.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했죠. 상도라고. 제가 읽은 그 책은 3권으로 구성이 된 책이에요. 세 번째 책 3권에 보면 우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보다도 더 흰 백자기를 만들었다 해서 그 이름하여 설백자기.
하는데 그것을 만들므로 이 우명옥 씨는 그 참 비천한 삶의 그 바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릇 만드는 것을 저 익혀가지고 설백자기를 만들면서 명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천하의 명인,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명장, 이런 이름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과 함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성은 항상 돈을 몰고 오는 모양입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세상의 단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단맛이. 그 세상의 단맛에 푹 빠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곳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늪이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쓴 게 약이라고. 쓴 게 약. 근데 그게 싫어요. 단 것을 좋아해요. 그 다 단 것 찾잖아요. 그러고 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통을 자초하면서 사는 것이 어쩜 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우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락의 늪에서 헤어나와요. 헤어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천하의 갑번 자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물을 담으면 뚝배기요, 약을 담으면 약탕관에 불과하다. 그런데 값이 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화를 담으면 진기가 되는 것이며, 값싼 오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향약을 담으면 향기가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천하의 명기는 그 그릇의 모양새나 빛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기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좌우된다. 대단히 성경적인 것이죠. 겉이 아니다, 속이다.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치는 달라진다. 엄청난 깨달음이죠.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의 최종적인 목표가 새롭게 설정이 되어져요. 이제 앞으로 내가 만들 그릇은 설백자기가 아니야. 자기에게 명성을 안겨줬던 설백자기를 더 이상 만들지는 않아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뭐냐면은 늘 내 곁에다가 두고 늘 보는 그릇, 그것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된 거예요. 마침내 그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그 그릇의 이름이 계영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컵, 이 잔은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싹 빠져버려요. 빈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득 채우면 빈 그릇이 돼버려요. 그런데 한 7알 정도 적당하게 채워놓으면 그 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옆에다 항상 두면서 생각했겠죠.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그 글을 읽으면서는 소스라치 놀라서, 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 예수 믿었을까? 근데 뭐 예수 믿다는 근거는 없어요. 대단히 성경적이었어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여러분, 전도서 12장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혜와 연관된 것에 최고봉을 갈 때는 항상 솔로몬을 들먹거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을 알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유의 사람, 우리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서 1장부터 쭉 해온 이야기들이죠. 그걸 요약해 보면 첫째로 인생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다 일러줬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향락, 쾌락, 부, 번창함 다 경험하게 했지요. 그걸 다 누렸어요. 다 누렸어. 모든 사람,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삶을 솔로몬이 직접 다 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이거 헛되다 이거. 그러면 그 헛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한 길이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없다. 무엇이 나를 만족해 하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흙집이에요. 흙그릇.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겉사람, 이 흙집, 흙그릇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여러분들 세월 속에서 그 실감하시면서 살지요? 안 아프던 것도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것 같다가 또 움직여보면 더 아프고, 그렇다고 또 안 움직일 수도 없고, 갈수록 약해져. 허물어져가. 이게 흙집이에요. 이런 흙집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십니까? 무엇이 담아지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기 바랍니다. 천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노래도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그 사실입니까? 그 진실입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님은 그냥 입도 크게 열으라 그러고 막 구하는 것마다 막 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많이 해야지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주님은 만유의 주예요. 모든 좋은 것이 주께 다 있어. 주님 한 분 오시면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진 모든 걸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라 하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만족하려고 그래. 이분 만복에 하는데 그냥 만복을 막 잡아 끌려 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그냥 막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한 조각에 불과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잠깐에 불과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막 추석 명절 온다고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근데 막상 그날 만나보니까 잠깐이지요. 잠깐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하루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부예요. 전부.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있어요. 생각도 없는 한 조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요, 저도 기도할 때 보면요, 한 조각이에요. 한 조각. 그 주님은 전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심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적에 우리 욕심 버릴 수가 있어요.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따라서 살아야지. 왜요? 그 길이 가장 좋고 안전하고 복되고 기쁨 있고 행복하니까, 안전하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얼마나 많이 주님 외면해버린지 몰라요.
주님 말씀 얼마나 외면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사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살잖아요. 주의 말씀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살아. 나대로 그냥 외면하고. 또는 그냥 기도 닫아버리고 그냥.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솔직히 우리 좋은 사이잖아요. 주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에게, 이 미천하고 부족한 나에게 항상 당신의 눈을 두고 계셔. 주의 마음이 항상 나에게 와 있어. 그리고 그냥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물불도 가릴 줄 모르고 살아가는 나거든요. 솔직히 막 똑똑한 것처럼 무한 것처럼 살아도요 우리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에 태풍 지나가면서 우리 포항 지역에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슬픔의 일. 아니 물 찬다고 차 빼라고 해서 차 빼라고 가지고 물 차가지고는 못 나와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몰라요. 예, 다 뭐 아는 것처럼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있어요. 힘들 때 쫓아오시고 찾아오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 유일하신 그분.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나에게 주실 때도 막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 막 속 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막 어깨에 늘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늘어진 어깨까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유일하신 그분, 우리 주님.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500여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장정만 5,000명 먹고 12광이 남고, 예순 제자들 너를 먼저 건너가라. 내가 마지막 다 정리하고 갈게. 예수님이 혼자 정리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시고 무태 땅에 계셔. 제자들은 배 타고 저기 머리까지 갔어. 밤이 캄캄해. 해가 넘어가가지고 그냥 캄캄해. 그런데도 주의 마음과 주님의 눈은 그 제자들에게 가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이 가 있고 내 마음이 가 있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참 묘한 것입니다. 눈도 크고요, 발도 커요. 이게 사랑이에요. 어두운 밤에 날 떨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밤중에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바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랑의 문제예요. 예. 육신의 눈, 시력 그 이상으로 주님 봐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신살지 모르겠어. 그냥 내 곁에 계신다고 해. 어떨 때는 멀리 계신 것 같아. 저기 하늘나라에 계시겠지? 오늘 가까이 와서 계시나? 거리가 문제가 안 돼.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큰 사랑은 당신의 눈을 항상 나에게 두셔. 당신의 귀한 마음을 항상 나에게 두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추석도 세고 왔겠다. 우리도 한번 결심하자고요. 주님, 나도 내 마음 주님께, 내 눈 주님께 좀 더 두고 살겠습니다. 한번 결심하자고요. 그러면 내 마음, 내 눈을 주님께 두고 산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 마음 두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내 눈을 두고 사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 없어요. 만족, 평안 없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겠어요, 여러분들? 위험 속에 내가 빠졌을 때 누가 먼저 달려오겠어요? 사랑하는 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 사랑은 사랑의 최고봉인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세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40일 중반에 보니까 밤사경이라 했거든요. 밤사경은 아주 깊은 시간이에요. 캄캄한 시간이에요. 캄캄한. 어둠으로 깊은 시간.
그러니까 고통으로 따져본다면 고통의 절정,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둠이 문제가 안 돼. 주님 오신 데는 그냥 막 물 위로 걸어서 달려오셨잖아요. 바람이 풍랑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하고 여러분과 저하고 다른 점. 우리는 바람 불고 빗막 오면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막 교통초딩에서 차가 쭉 서 있으면 그냥 어떻게 못 가오르는 기다려야지.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제약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주님이 가신다, 주님이 오신다, 여기에는 그 무엇도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아이고, 어떻게 그 물 위로 걸어와 바람 불고 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사람 생각이, 주님은 달라요. 지체 없이 오신 주님. 오늘 똑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배워서 익히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상으로 일하셔. 이건 머릿속으로는 그냥 알아. 그 입으로는 맞아. 주님은 뭐 환경 다 초라서 일하시지. 그러면서도 내가 그 주님을 내가 아는 것에 딱 가둬두셔. 주님 여기 좀 계십시오. 나오지 마시고. 내 경험에 딱 묶어놓으셔. 내 지식에 주님을 다 묶어두셔. 여러분 다 푸시기 바랍니다. 다 푸세요, 여러분들. 주님은요,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으로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 나하고 다른 분이라니까, 여러분들.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근데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일을 오늘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급해가지고 사랑으로 막 달려오시는데, 제자들은 이 밤에 그냥 귀신 나타났나 그냥 막 유령나면서 막 더 겁내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한심하지요. 여러분이 봐도 한심스러울 일이고 제가 봐도 한심스러워. 야, 이거 진짜 조금 전에 버릇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제자들아, 여러분들이 다 나눠서 먹이고 왔잖아.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어? 한 달이 지났어? 뭐 일주일이 지났어? 잠깐 조금 전에 그랬는데 그 주님을 몰라봐. 왜 이렇게. 그런데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아요. 나 모습이요. 내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막 오늘도 막 예배 드리고 왔고 나 기도했다고 큰 소리 지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 볼까요? 막 은혜 받아서 막 말씀 듣고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처럼 막 얼굴도 훤하고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내 마음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들이 싹 사라져. 마음이 밝아지네. 마음이 밝아지니까 얼굴이 밝아져.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얼굴이 밝아졌어. 지금요, 다 밝아졌어. 근데 입에 끝나고 딱 나가서 삶의 현장에 딱 가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또 어둠침침하게 나를 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조금 전에 1시간도 안 됐지 예배당 문제로 나가 한 5분? 10분 만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싹 들어오면서 또 걱정을 해. 또 염려를 하고. 나도 모르게 또 한숨이 나와. 아이고, 저 얼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나야, 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귀가 금방 쫑긋 딱 서,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귀가 영 안 서, 이게. 사람이 무슨 말하면 맞아 진짜 맞지 막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때는 맞아가 잘 안 돼. 더디어. 이게 내 모습.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의, 내 삶의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을요, 자꾸 깨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가끔 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늘 기쁘게, 늘 깨어서, 늘 기쁘게, 늘 기도하면서
늘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이걸 여러분 가슴에 잘 담으세요. 하나님, 내가 무뎌지지 않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당 올 때하고 한 달 한 2번 정도, 2번 빠지면 2번 정도 올 때하고는 어때요, 여러분들? 솔직히 느낌이 다르고 감이 달라요, 여러분들. 네, 달라요. 받아들임의 정도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믿음 더해주세요. 사실 믿음의 주인도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혼자서만 믿음 어쩌고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주셔야 되니까. 나는 예를 쓰지만 주님 내게 믿음 더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생 결단하고 주님 붙잡아야 돼. 그래야 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열중시 해보잖아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걸 헤어나온 시간이 너무 길어. 열중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 긴 것도 감사하긴 해야지요. 너무 길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또 손잡아 주니까, 야, 너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니? 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것도 감사해. 그런데 내가 벌떡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은 나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씀이죠. 주님, 내게 좋은 믿음 더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일들을 늘 보고 느끼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세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인생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정말 험합니다. 정말 험합니다. 주님 손길 늘 사모하세요. 이건요, 늘 평생 기도 제목돼야 돼요. 늘 평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늘 간청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 더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주님이시라면 내가 기도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지금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에게 주님이 건네신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얘들아, 내 겁냈지?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내가 왔잖아. 이제 겁내지 마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라면 내가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실 때 외면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확신 얻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다, 괜찮아, 나다. 이 말씀은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아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이 더 돼. 내가 보다 당신도 흔들흔들하거든. 나도 흔들흔들하면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에요. 나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안심하라. 괜찮아. 내가 왔다.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지나갈 것 같았는데 가버리지 않으시고 배에 오르신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 곁에 오셔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싹 그쳐버렸어요. 그 무서운 파도가 잠자버린 거예요.
바람을 그치게 하는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는요, 5만 가지 바람이 다 불어요. 그냥 5만 가지 부는 바람. 그 바람에다가 내 한숨까지 보태니까 지구촌이 막 시끄러워. 땅덩어리가 흔들흔들 하려고 그래. 두려움, 고난, 무서움, 시련, 아픔, 이 모든 것을 그치게 하는 힘은 주님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냥 사람이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보라니까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시끄러워. 그냥 어디든지 사람이 나타나면 시끄러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보라고 하니까. 근데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조용해져. 예, 이게 힘 있는 주님과 힘 없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치료와 회복과 복이 주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주님 생각 다 하세요. 아, 주님이 계셔, 나에게. 주님이 계셔. 우리 교회 주보 정면에 보면 우리 교회 예배에는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거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치료, 감동, 축복의 은총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공교회 다니면서 그걸 못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감동, 치료, 축복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출렁이고 험한 세상, 정말 험준선 이 줄령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안심해라. 아, 주님 겁나요. 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응? 아, 주님 무서워요. 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주님으로 늘 정말 가슴 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고 그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내 곁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내 마음도 내 눈도 늘 주께 두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꼭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헌금 들여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구별하여 드는 헌금들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치료와 감동의 회복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식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